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름이라는 그 단순한 단어에 한 사람의 존재가 담기는 참 신비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는데요. 그 말이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장미꽃에게 이름을 부르며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가 길들여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우리가 상실의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나 이별이나 관계가 파괴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상실의 경험을 겪게 되는데요. 그 경험이 왜 아플까 돌아보면 그 역시 상실의 순간에 이름을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아픔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애타게 불러도 아이의 이름을 아이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아픔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실패와 좌절 같은 것들인데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아픔이 되냐면 우리가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겨지는 것, 자기 효능감이라 말하는 그것을 내가 사회 속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느 것보다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경험도 동일하죠.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슬픔입니다. 제 이름은 이주헌인데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목사이고 가운데 주가 들어가니 주님께 헌신이거나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2주일의 헌금이 얼마였는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네. 근데 저는 명일동의 한 철학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기둥주의 법헌이니 그 명일동 철학관 원장님이 무엇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어필했는지 알 수 있죠. 법의 기둥. 네, 그랬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저와 아내가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땅끝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막 있는 한자 없는 한자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땅끝진 해라는 들어본 적 없는 한자와 즐거워할 건이라는 역시 들어본 적 없는 한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해건이라 지었습니다. 열심히 한자를 찾아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등록하려고 그러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임명용 한자라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을 다시 지어 오시겠어요? 아니면 한글로 등록하시겠어요? 이래서 결국 저희 아이는 국가에는 순한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이 겪는 불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은 매우 큰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받는 외면의 수치를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사라가 이삭을 갖기 전에, 한나가 사무엘을 품기 전에,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얻기 전에 모두 그랬습니다. 이삭은 잉태할 수 없는 자신들이 볼 때 비웃음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웃음을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사무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불임은 하나님의 긴 외면, 하나님을 향한 긴 외면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웃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희망을 담은 아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수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이로서의 공통적인 서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순종의 끝까지 가게 되고요. 한나는 품에 있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드리던 사사시대에 내 아들을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위 사람들도 기뻐했을까요? 그 가정에 그 절절 끓는 그 이야기들을 알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기쁨과 위로를 나누었고요. 관습대로 8일이 지나서 이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례를 하고 서판에 이름을 적는 것으로 그 시대의 출생신고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합니다. 막 서판에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긴 식민지 생활을 지나고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고 로마 제국이 되면서 자신들의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주 과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의 이름 앞에서도 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게 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도 설명이 되어지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시대에 존경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사가랴의 아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2세라고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는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가로막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이미 요한이라고 들었고 그거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이름은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하냐면 서판을 뺏어서 사가랴가 직접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쓰자마자 10개월 동안 언어장애 상태에 있던 사가랴가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가랴는 모두가 하나님을 잊은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소임을 다하였고, 새로운 시대는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시대가 전환되고 역사가 전환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주실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민족적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들었던 마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이들에게 들었던 마음들, 엘리사벳은 10개월 동안 얼마나 꿈과 같은 시간이었을까요? 그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던 그 시간들이요.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가장 말하고 싶었던 말은 내 아들, 내 아들, 이런 외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사가랴처럼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로서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가장 값진 아들을 그 역사와 시대 앞에 내어놓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강물의 아이를 떠나보낼 때의 심정을 시로 표현한 거를 곡으로 만든 건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마 이 심정으로 오늘 사가랴의 시를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76절에서 79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평생을 불임에 시달리던 한 부부가 자기에게 찾아온 한 생명을 역사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닌 변두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바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하나 없는 의복을 걸치고 자랑할 만한 음식 하나 먹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자기 아이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자기 아이가 결국엔 헤롯의 부패를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결국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 목이 잘려 죽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사가랴 2세였다면 그냥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한 생으로 마칠 수 있었다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아마 한평생토록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인데, 세례 요한의 삶의 시작 앞에 우리가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뭔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한동안 번영론, 축복론, 고지론 이런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이 고지론인데요. 고지론은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회의 높은 곳을 차지하고
영향력 있는 곳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을 만들어낸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 비슷한 생각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주 많았죠. 예수님을 믿어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축복일까요? 제가 책에도 동일한 내용을 썼는데 고지론이 맞다 안 맞다를 논하기 전에 이 고지론은 얼마나 유효한가를 먼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이 혹은 우리의 자녀가 아주 잘 풀려서 고지를 차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그 고지를 몇 년 동안 차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5년이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 고지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장님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현대자동차 전 사장님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고지를 차지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의 이름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태까지 평생 교회 안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 이 사람은 진짜 고지를 차지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고지를 차지했죠. 왜 이 말이 교회에서 나오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래요. 목사는 한 번 고지를 차지한 사람이 웬만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그 고지를 평생토록 유지합니다. 한 번 유명해진 목사는 계속해서 유명세가 이어지는 몇 안 되는 직업이 목사,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는 그 고지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고지를 내려오는 것을 본인의 죽을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빼놓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근래에는 개그 콘서트에 아는 노래라는 프로입니다. 제가 예배 때 영상을 볼까 하다가 그건 좀 오버인 것 같아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주에 1월 5일인가에 방영된 건데요. 노래는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이고요. 전세 사기를 당한 카드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는 안 할게요. 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댓글이 저는 그 영상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에 남긴 댓글들인데 사업 망하고 두 아들 분유값 버느라 쓰리잡 뛰던 시절이 생각나서 차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 얘기와 너무 닮아서 돌아보면 버텨내서 다행입니다. 다들 버팁시다. 지금 28살 청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2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버스 운전 시작해서 남동생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여동생 대학 보내고 아등바등 동생들 바라보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버스 운전만 죽어라 하고 살았네요. 25살 주 7일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고 7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신불자에 가까운 신용과 매일 오는 도촉 전화, 주 7일 하루도 쉼없이 일해서 지금 2천만 원 남았네요. 6개월 동안 밤낮 상관없이 일하고 매일 다 포기하고 아침에 안 왔으면 했습니다. 남편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없는 살림에 혼자 일하면서 딸아이 혼자 키우고 있어요. 4살 때 아빠와 이별한 딸내미가 고2가 되어갑니다.
아직 힘들고 더 키워야 하지만 기운내 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고지론이 진리처럼 퍼져나갈 때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교회에서는 과연 얼마나 대단한 고지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길래 이 댓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왜 그동안 교회에서 들리지 않았을까? 그 교회에는 애초에 고지를 향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은 없었을까? 한동안 교회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요즘 이 말하면 좀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자는 건가? 기독교 제국으로서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뒤집자,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구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회사에서 회사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권고 사직이 내려올 겁니다. 이런 류의 구호가 결국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힘과 권력의 종교를 만들자는 외침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꾼 적은 많죠. 교회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억압받고 냉대받던 이들을 보호할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축복을 차지해야 할 것으로 말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소외된 이들을 축복할 때, 억압받던 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한 축복이 있음을 전할 때 세상은 교회로 인해 불편했고 괴로웠습니다. 16세기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부패한 수도원을 고발하다가 결국 종교재판을 받게 됩니다. 1577년 10월에 개혁의 대상이라 말했던 수도자들에게 결국 납치되어서 톨레도 수도원 독방에 11개월간 감금이 되는데요. 돌틈 사이로만 빛이 들어오는 24시간 암흑이었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글을 남기는데 글을 모아서 이 사람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으로 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떤 삶에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더 본질적으로 내가 더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는 그 본질을 묻는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표현을 해 갑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요. 느닷없는 사고, 실패, 이별, 권태, 고독, 허무, 외로움, 질병,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방법도 없고요. 누구도 그것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서 어떤 답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에게 왔는지, 왜 나는 이것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 대부분은 답을 찾지도 얻지도 못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 시간들 앞에서 나에겐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며 그 시간을 넘겨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는 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달려가요. 그것이요, 가치가 없다 여겨졌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았냐면, 그때에는 그것이 매우 가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전심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내가 가치를 쏟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아프고 쓰라리고 후회되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반복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쫓던 가치가 본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지만,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다 지나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의 관점으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례 요한은 높이 뜬 하나님의 자비로운 해를 준비하고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도래했음을 전하고, 평화의 발걸음을 준비하여 삶을 살아갔던, 그것으로 삶을 채웠던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삶을 살았던 자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 표현하셨냐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읽을 때 시인 윤동주가 떠올라요. 유대 강야는 꼭 만주에서의 윤동주의 삶처럼 느껴지고요, 볼품없는 옷과 먹을 것을 절제하던 모습은 괴로움에 말하는 것과 시를 쓰는 것을 멈췄던 윤동주 같기도 하고요, 로마 제국과 헤롯 제왕에게 항거했던 그 모습은 일제에 항거하던 윤동주와 너무 닮아 있고요, 결국 자신이 비판하던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윤동주도 결국 일제의 감옥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고, 윤동주는 광복의 그날을 준비했죠.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윤동주의 서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신의 삶에서는 본질을 찾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며, 소외된 곳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다가올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고 강하여져서 그 삶을 살아가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강하여졌으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요? 목이 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무엇이 진실된 가치인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핵심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윤동주가 자기 삶에 대한 참된 가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더 본질적인 것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평화의 길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느 곳에든 마지막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의 때가 다가올수록 부끄러움과 후회가 줄어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우리가 그 차가운 냉동 창고에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화장장에서 우리의 육신이 다 불태워질 때,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긴 우리라는 존재를 떠올릴 그 단어는 무엇일까? 그것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